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22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달 또 갑작스럽게 하루 사이에 온도가 10몇 도씩 떨어지는 이 강추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된 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폈는가, 어떻게 생활했는가로 돌아보게 되고 또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또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죠. 연말이 되니까 각종 매스컴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많이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지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또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잘 분리수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이 쓰레기 더미가 인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예견했던 학자와 같이 지금은 그 쓰레기 문제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예전에는 산에만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묻고 혹은 어떤 넓은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산을 쌓아서 그래서는 해결을 하고 했죠.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썩은 물들이 지하수로 스며들기 시작을 하고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공기나 물이 오염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많은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이제는 그것이 바닷속으로 또 들어가서 이제는 바다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온 세계가 다 썩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문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기후입니다. 기온이 1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고 그 1도의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조금은 땅덩어리지만 그러나 그 1도의 온도의 차이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들이 종류가 달라지고 바닷속에 있는 산호들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 좀 덜하지만 거기에 많은 그 죽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든지 가서 쉴 만한 곳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우리 북한산이 굉장히 명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산에 올라가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에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쉼을 얻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또 입산을 금지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도 요즘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시골도 돌아가 보면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때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거기에 많은 쓰레기로 인한 오염들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참 좋다라고 해서 좀 앉아서 쉬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멀리 보면 좋은데 가까이 주변을 살펴보면 곳곳에 쓰레기가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쉴 곳이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맑은 바닷가 속에 있는 산호초가 환히 보이는 그런 곳일까요? 혹은 우리 인적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의 어느 큰 밀림속이 되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쉴 만한 물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도 악보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면 끝까지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찬양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디서 쉬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쉼표가 없으면 노래 끝까지 마무리할 수가 없고 잘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쉼표에 따라서 길게 쉬기도 하고 짧게 쉬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숨을 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월드컵 굉장히 온 나라가 남성들이 특별히 잠을 자지 못하고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때 재정비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고 작전을 짜기도 하고 대책을 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하고 갈 때도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큰일 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지만 중간중간 쉼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7일째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모든 인류가 다 쓰러지고 과로로 멸망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쉬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12월 한 달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많이 있고 질병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없는 자와 같이 고민이 없는 자와 같이 어려움이 없는 자와 같이 오히려 만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쉼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고, 그래서 이 중간 하프타임에 거기에서 작전을 짜고 또 쉼을 얻고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12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면서 충전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년 2023년을 준비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의 가운데서 참된 쉼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된 쉼은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잘 이야기하잖아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귀를 타고 싶고, 나귀를 타면 어때요? 종을 부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옛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 신장로길을 걸어갑니다. 오솔길, 산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100리, 200리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이 길이 좀 넓은 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길이 넓게 뚫렸어요. 그러니까 참 좋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내가 좀 더 편하게 걸어갈 수 없을까?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만들어냈죠. 자전거를 타니까 또 어떻습니까? 더 빠른 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겨나고 비행기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또 초음속 비행기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더 빠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모든 면에서 끝이 없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풍부나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유할 줄도 알았고 가난할 줄도 알게 됐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알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만족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개월 동안 난 참 만족한 삶을 살았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강했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좋았다. 어떻습니까? 만족한 그런 한 해였는지요? 시인은 우리 다윗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11개월이 인도하셨으니 그러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우리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왕이었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죠.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았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죠. 산의 진미를 먹었죠. 최고의 저택에서 살았죠.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죠.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의 만족을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내가 왕인이 너무 좋다.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비싼 것을 먹으니까 만족하다,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궁정에 사니 너무 좋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나를 존경하니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오직 내가 만족한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내게 만족을 주는 조건일 뿐이지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겠다라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계속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높임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계속 나갈 때마다 생명을 거는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울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질수를 받아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산에서도 살았습니다. 토굴에서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에 귀의하고,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문을 긁는 행세를 했지요.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그런 모든 일들이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인생의 만족은 없다. 인생의 세상 것, 내가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었고 이것도 괴로웠고 이것도 어려웠고요. 이것도 부족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들이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느냐?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정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정욕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것이 아니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난 이걸 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적어줘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뜻이 항상 기준이 되고 그것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부합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착각하고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안에 순종함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개월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이 12월 한 달 동안 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이고 12월의 축복의 한 달, 은혜의 한 달, 감사의 한 달, 새해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찬양과 고백의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왕이 되니까 만족하다, 재물이 많으니까 만족하다, 부동산이 많아서 만족하다, 그렇게 기록한 일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부와 귀도 주님께서 주셨고 권세와 능력도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역대상 29장 14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흥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평안한 것도 어려운 것도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넓고 크시고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바로 서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한 달 12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인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10여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23년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은요,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하면 평화 있고 참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양입니다. 양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굉장히 푸른 초장 냄새가 잘 나고 막 푸른 초장도 있고 포커스가 막 떨어지는 물이 있고 소리도 막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으면 못 찾아가요. 목자가 있어야만 그 초장을 찾아가고 목자가 있어야만 그 물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참 어리석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순간순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힘들었니? 좀 쉬어라.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는 좀 하늘을 바라보고 여유를 갖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쉼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쉼이 없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아니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그냥 무조건만 살아가고 사명만 감당하는데 목을 매게 한다라면 이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르고 언제 쉬어야 될지 모르고 어느 곳이 푸른 초장인지 어느 곳이 잔잔한 물가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행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어제 뉴스에도 나오대요. 이제는 일본과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러대요. 이상하게 일본 사람은 싫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싫다 보니까 일본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도 순교 여행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고 순교 역사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해보면 중요한 것이 누구냐?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인도자를 잘 만나야 그 여행이 보람이 있고 그 여행에 참된 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몇 년 전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여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는 두 버스로 금 100명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단의 초계자 어른들을 다 모시고 해가지고 제주도 한라산부터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쭉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의 경로를 따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백두산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곳을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든 분인지 모릅니다. 어른들, 우리 100명의 일행 가운데 한 3, 40분 되신 분들은 70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숙소를 잡으면 좋은데 이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숙소를 또 다른 데로 잡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서 한가운데 보고 그리고는 그날 거기서 좀 자야 되는데 거기서 자게 하는 게 아니라 한 4-5시간 또 가서 자게 만드는 숙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른들이요, 반 이상이 병이 나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숙소를 왜 이런 데다 잡느냐는 거죠. 가는 길목에다 잡아도 좋은데 그런데 왜 굳이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그거예요. 어른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쉬게 하시려고 그곳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곳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좀 쉬게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다 어려워지는 거죠. 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 가는 인생길에서 어디서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디서 잔잔한 물을 만날 수 있는지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쉼을 얻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충전을 하고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쟁을 나가면서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요즘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데 하나님께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깊이 깨닫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23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27편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빛 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민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인도자가 되시니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이 믿고,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빛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셔서 영화롭고 은혜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전부 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성웅이의 목자시니 성웅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성웅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 우리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참된 쉼이 있어서 23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영육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충전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영육간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